요즘 유튜브에서 부활에 관한 약간의 논쟁이 있는 걸 봅니다. K모 신학 교수가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말로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강의에 대해서 일부 반대론자들이 격하게 반론을 펴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K모 교수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이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바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닐 텐데요.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내세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현세적인 신앙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면서 내세나 부활 사상이 싹튼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절박한 현실 상황 속에서 구약시대 후기에 서서히 나타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 기록에 비추어 당시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처럼 명시적으로 내세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을 철석같이 믿었던 당시 유대교 학파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는 내세나 부활 사상이 없었다는 상당한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계대개론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말하자면 7명의 아들과 차례로 결혼한 한 여자는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을 조롱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의도가 다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우선 그 하나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방부를 하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환상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누구가 살아있다는 말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논리는 그런 논리인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들려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못 믿는 모순을 범하고 있구나 라는 준열한 꾸짖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처럼 약간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구원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미래의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가시적으로 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한 미래의 메시아인 예수를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에는 부활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는 예수라는 명칭이 안 나오니까 구약에는 예수가 없다, 혹은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 속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병든 오빠를 고쳐달라는 간청을 하는데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지체합니다. 그 바람에 나사로는 죽게 되는데 그제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갑니다.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유대인으로서의 부활 신앙을 명백히 드러낸 말씀이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적 전통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로 말하자면 마르다의 이런 반응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부활 신앙을 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구약 후기,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 이후에 서서히 형성된 것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길게 설명하셨는데요.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최소한 마카비 시대보다 수백 년 앞서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부활 신앙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구약은 신약처럼 명시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처럼 구약의 기록상 부활이 있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그 이면에는 히브리 민족의 시간 개념에 대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신약에서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현재의 임재를 포함한 미래적 재림입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크로노스적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현존의 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미 현재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세나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크로노스적인 개념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물리적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통합적 시간 개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런 그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말하자면 찰나가 영원과 통하는 시간 인식이 존재했는데, 이런 시간 개념을 생각지 않고 크로노스적인 물리적인 시간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사람들이 모두 현세적이고 내세를 꿈꾸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평범한 현대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구약의 인물들이 내세에 관심이 없고 부활을 꿈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평신도가 아니라 구약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내세나 부활 사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K.모 교수가 이런 평신도 수준의 성경 지식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더구나 구약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성경의 계시적 성격의 회의를 품은 일단의 성경 비평가들이 출연합니다. 소위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후 세계의 개념은 진화론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이어져 온 주류 개신교 신학과는 다른 관점인 겁니다. 소위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신학은 사후 세계나 부활 사상은 점진적 계시로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역사 비평학자들처럼 진화적 발전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 차이를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 비평가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성경 기자들이 사후 세계를 시대 정신에 부합되도록 발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신학은 사후 세계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하던 것이 서서히 밝혀졌다는 입장인 거죠. 원래 있었지만 어렴풋하던 것이 점차 또렷해졌다는 말입니다. K 교수는 자신이 이런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구약의 사후 세계 개념이나 이런 부활 사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혹시 보수성이 강한 한국 교계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딱지가 붙을까 봐서 혹시 겁이 난 탓일까요? 구약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상반된 주장은 사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K 교수는 마치 구약에서 사후 세계와 부활 사상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마치 일반적인 신학계의 공통된 정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 대목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탓이지 원래 없다가 점차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도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인물들이지만 사실 구약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희미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미래적 약속을 믿기만 했기 때문이었던 것과 같죠.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는 사후 세계나 부활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절 사람들에게는 내세나 부활 사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마치 구약에는 예수님이란 명시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절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해 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기록에서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도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원래부터 분명하게 존재했지만 그것이 구약 시절에는 희미하게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 신약 시대로 오면서 분명해진 것이지 원래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내세나 부활 사상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몽주의 이래로 발전된 자유주의 신학의 한 갈래인 역사 비평 신학의 노선이고 그 계열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이지 정통 종교개혁 신학으로 이어져 온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신학 노선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